고난 중에 부르는 이름, 고난 중에 부르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에는 7편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중 시편 6편은 첫 번째 참회시입니다. 참회시란 뭔가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로 슬픔과 부끄러움, 또 죄에 대한 미움과 회개가 녹아져 있는 시를 우리가 참회시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시편 6편은 나를 고치소서라는 간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세분화시켜서 질병시로 구분되기도 하는 시가 바로 시편 6편입니다. 특별히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이라는 수가 이 시의 성격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현의 그 몇 번째 현을 연주해서 노래를 부르는가 하는 걸로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히브리어 알파벳 자체에도 다 숫자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 값에 따라서, 단어에 따라서 현을 울리면서 노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8째 줄에 맞췄다 하는 것은 8이라는 수가 히브리적 사고에서 새로운 시작, 또 부활, 또 영적인 할례의 의미를 가진 숫자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참회를 한 뒤에 다시 시작하는 시, 또 다시 시작하는 시, 또 영적인 할례를 받고 다시 부활하는 시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진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는 다윗이 육체적인 질병의 아픔 가운데서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 1절 보시면 그 시작을 뭘로 하고 있는가? 여호와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가? 모든 일의 시작이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끝마침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또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라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시작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시작을 하나님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란 시작을 의미하긴 하지만 단순히 시간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적인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가장 먼저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먼저 계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존재들의 시작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다 하는 것은 존재의 기원, 모든 만물의 시작이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누군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장 먼저 깨달았던 사람은 모세였는데 모세가 그래서 창세기를 써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훗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존재의 기원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은 계시로 받아서 요한복음과 또 계시록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전해 들어서 알게 된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요 합당한 반응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또 심지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놀라운 특권이며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죽음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마치 옆집 아저씨 부르는 것과 내 아버지 부르는 것만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병들어 죽게 됐던 히스기야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가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이 사는 것은 여호와께 달려 있고
영혼의 생명도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기원과 끝, 그리고 그것의 살고 죽음이 여호와께 있다 하는 다윗의 기도와 같은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가 병이 있었거나 전쟁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이제 죽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몸도 멀쩡하게 건강했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너는 죽는다. 그 말씀이 임함으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말씀이 정하시면 아무리 건강해도 거기서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병들어 있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그 존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기도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부재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지거나 시험을 받거나 믿음의 환난을 겪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뭔가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처받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만큼 힘들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상태로 자꾸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고통 때문에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기 때문에 나만 보이지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음을 알기 때문에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원망과 비난을 통해서 고통을 견디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나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유혹이 항상 사람들에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빠르고 마음도 그때 가장 시원하고 내가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누구인 줄 모르고 스스로를 존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남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존재가 넉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비난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한가? 내면이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진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고 계속 있어 보이려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있으면 왜 있어 보이는 척을 하겠습니까? 없으니까 있어 보이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스스로도 잘 알게 돼 있고 스스로를 존귀히 여길 줄 알고 자신의 모든 내면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왜 위대한 사람이었나?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을 다스렸고 또 원수 갖고 싶은 마음도 다스렸고 또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다 다스릴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훈련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왜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평생 해야 되는가? 인생의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영혼의 그 컬러를 다 물들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비난을 계속하는 사람은 비난의 색깔로 자기 영혼을 물들여 가는 것이고, 칭찬과 격려로 인생을 물들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존귀하고 아름답게 색깔이 물들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뭔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해석하는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고난을 견디게 하고 고난을 해석할 수 있게 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고난의 때에 성도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며 다윗이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가 떨리는 고통, 또 얼굴이 수척해지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다윗의 영혼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떨리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떨린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몸으로 지었는데 영혼이 고통을 받고 또 영혼이 고통받으니까 또 몸이 점점 말라가고 수척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파괴성입니다. 죄의 파괴성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가? 우리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를 고쳐달라 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의 질병을 고쳐달라 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자기의 문제, 우리 모든 인생들의 그 불치병인 죄성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이고 모든 신자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들을 회개하지만 성숙하면 성숙해 갈수록 무엇을 회개하는가? 주님 제가 본질상 죄인일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짓는 것마다 다 죄입니다. 주님 나를 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를 고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위로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가끔 믿음 좋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믿음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되고 믿음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다윗만큼 믿음 좋은 사람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 보고서 한순간에 그의 믿음은 바닥을 쳤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서 구원이란 뭔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한다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사랑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단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한순간에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그렇게 떨어질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까지 끝까지 그 앞에서 머물러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제자 중에 유일하게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지켜봤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너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냐, 저 사람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묻지 않았던 이유는 사랑이 그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결국 믿음은 크기와 넓이와 높이는 가질 수 있지만 깊이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깊이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그 깊이에 따라서 깨닫는 그 깊이도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권투 선수가 잘 때리면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사실은 잘 맞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때릴 수만 있습니까? 상대가 있는데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항상 KO 펀치를 날려서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선수는 상대방에게 계속 맞기만 하는데도 이기는 선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가드를 잘 올려서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게 잘 흡수하면서 맞기 때문에 계속 맞으면서도 잘 맞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때리는 선수가 힘이 빠져서 결국에 한 방에 역전되는 순간이 그에게 찬스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주먹은 인생이라는 경기 중에서 필수적으로 날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고난이 오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도 고난이 옵니다. 필요한 고난이 오는 것인데 이 무조건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만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도의 특권이 뭐냐? 고난 중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그분의 온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왜 그것을 받아내셨는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패배 중에 머물 줄 알아야 되고 또 초라함 속에 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수치와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의 자아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지도자 모세나 똑같이 홍해를 건너고 똑같이 물이 부족했고 똑같이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무섭도록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핍의 상황에서 언제나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모두 다 올려드렸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날아오는 주먹들을 무엇으로 막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다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드입니다. 이것이 또한 모세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세가 기도로 전쟁을 도왔습니다. 똑같은 현실, 똑같은 고난 앞에서 모세는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발버둥 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이 또 다른 하루를 다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베풀어 주시는가?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상황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영광도 하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땅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고난이 오면 우리는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영혼을 건지시는 주님의 사랑이 풍족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